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의미가 있는데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내듯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데 다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제자들은 먼저 머무르도록 하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홀로 남겨져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겟세마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봤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3년이라는 두터운 세월을 함께 보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전개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결말을 이 겟세마네의 행보를 통해서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과 결심, 진심을 내어 보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을 것입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특심과 열심으로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특심이 지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할지 모를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나를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게 하셔서 날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진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심은요,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은 더 다가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할 만큼 그들에게는 의지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겟세마네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지라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 안에 충만했던 고백들, 그들 안에 가득했던 주님을 향한 특심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열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망과 부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보인 특심, 나는 절대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에 나를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무엇에 절망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라는 두터운 세월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는 나의 열심도, 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심도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는 깊은 절망을 느낄 때 주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처절한 민낯과 자기 절망,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위에 십자가라는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알았어. 너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 걸 난 이미 알고 나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너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겐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끝까지 죽음으로 걸어가야 했던 이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나도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으나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병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기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를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해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지워버려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지장도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워버려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어서 아는 정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삶에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첫 단원을 시작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 볼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진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인도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 절망에서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코 믿지 못하고 있던 나의 무지함, 나의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모든 무지함과 어김의 죄를 모두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3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예수님이 참 마음이 힘드시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명령이구나.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뭔가 기도를 바라셨던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붙잡아 두셨을까? 왜 곁에 두려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항상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생각인가? 이번에도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실 생각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필요도 어떤 궁핍도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유한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부족함을 느끼시고 궁핍함을 경험하시며 그분은 인격을 가지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도 흘리시고요, 쓸쓸함도 느끼시고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쓴 잔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심적인 눌림과 고통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머물러 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좀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육체로 계시면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곁에 가서 푹 붙어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머물러 있고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나와 좀 함께 머물러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탁하는 거죠. 나와 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미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결국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라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의 속회 가운데 속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울던 말던 난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아픔과 슬픔,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저 나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겉으로는 공동체와 함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아파하는 속도원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속도원이 주인이 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함께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아무리 말이 많고 떠들기를 좋아하는 속해라고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이 사람의 이야기 앞에 난 침묵하고,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시 뭐가 필요할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휴지를 가져오기도 해보고, 마치 주인이 온 것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외적에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난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나 헌신 등등 나름대로 외적으로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으니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도사라는 것이,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것이 내 신앙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나가보면 나는 담배를 피지 않고 난 술을 마시지 않아, 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내 신앙의 기준과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일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나 진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머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외적으로만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는 죽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겉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며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대안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가 아니라 육신에 대하여 약하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뭐에서 막히냐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정말 살아내야지 하고 삶으로 나아가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약하냐면 육신에 대하여 싸우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 육신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로켓처럼 자꾸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늘에 쏘아 올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나를 살려달라고 짜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쏟았던 기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기도에는 고수의 기도도 있고 하수의 기도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의 하수라고 해서 흉내내거나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내 것을 구하고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의 기도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쓴 자는 어떤 의미일까?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붙잡는 거에 유혹을 받았다, 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가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 유혹을 당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겠죠. 예수님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고통,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어려웠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쓴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뭐냐면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 참 두렵고 떨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며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과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빼앗기시는 건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을 거두시고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성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유일하게 나가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께서 두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 같으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응답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버림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긴 겁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고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비추소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모든 것 내시며 모든 것 되시며 주 모든 것 되소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주는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모든 것 당신은 나의 왕 좋은 아버지 모든 것 모든 것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주 다르게 하소서 주 다르게 하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는 나의 왕 되시며